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역지를 유대 지방에서 갈릴리 지방으로 옮기시는 가운데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유대 지방에서 사역하시다가 갈릴리 지방으로 그 사역지를 옮기게 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몰려들었던 사람들이 자신에게 몰려오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아시자 유대 지방에서 갈릴리로 가고자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많은 사람이 모여드는 것을 예의주의했습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는 세례 요한의 출현으로 크게 동요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출현은 무엇과 연관이 있느냐? 그것은 바로 메시아 출현과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가 있고 제사장이라고 하는 큰 두 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이 선지자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가 등장한 이후에 유대 나라에는 약 400년간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아니하는 그런 영적으로 암흑기를 유대 백성들이 보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유대 나라의 선지자였던 말라기 선지자가 말라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언해 주고 있는가? 바로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오실 자가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이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나타날 것을 이언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이러한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이 있은 후에 400년이 지난 다음에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바로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이. 자,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약대 토롯을 입고 석청과 그 다음에 메뚜기를 먹으며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세례 요한을 봅니다. 자, 그 모습이 그리고 그 사역이 바로 엘리야의 모습이었고 엘리야의 사역이었고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엘리야 선지자가 세례 요한을 통하여 이 땅에 오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엘리야 같은 선지자의 출현은 바로 메시아의 출현을 고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역들을 바리새인들이 주목해 보았는데 그 세례 요한을 따랐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출현을 통하여 이제 예수님에게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런 과정을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3절에 보니까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라고 한 것입니다. 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께서는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다시 갈릴리로 가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자, 이것은 주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다시 갈릴리로 가시기로 작정한 그러한 주님의 걸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이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는 예수님의 행로 가운데 오늘 본문에 어디를 통과하는 주님을 봅니까?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시는 주님의 걸음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마을로 가신 이유를 말씀해 줍니다. 바로 그 사마리아에 누가 있습니까? 목마른 영혼이 있어요. 그 목마른 영혼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생수를 가지고 예수께서 사마리아를 찾아가서 저들에게 생수를 제공해 주는, 생수를 나누어 주는 주님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자,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목마름을 위하여
영생수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찾아오신 그러한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는 사마리아로 가시는 주님입니다. 자, 우리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은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하겠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아까도 말씀했듯이 유대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다시 북쪽 갈릴리로 가시고자 했어요. 그런데 어디를 거쳐 갈릴리로 가십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시는 주님의 행로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셨던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남북으로 길게 형성되어진 그러한 지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과 북의 총 길이가 200km가 안 돼요. 한 192km 정도 되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자, 그런데도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세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자, 북쪽은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 남쪽은 유대 지역이에요. 그리고 중간에 무슨 지역이 있습니까? 사마리아 지역이 이렇게 세 지역으로 분할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남쪽 유대에서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길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빠르냐? 남쪽 유대를 출발해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갈 때에 보통 그 당시에 도보로 사흘길 정도 되는 그러한 시간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자, 또 다른 길은 어떤 길이냐?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가는 거리. 그래서 예루살렘 여리고로 내려와서 요단을 건너갑니다. 요단 동쪽을 따라서 계속 북쪽으로 올라가서 사마리아 옆을 지나가요. 그 다음에 다시 요단을 건너서 이제 갈릴리로 들어가는 그러한 길을 가는 또 행로가 있어요. 자, 이 길은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보다 약 2배 이상 먼 길이 돼요. 그러니까 사흘에 갈 수 있는 거리를 한 일주일 정도 가야 되는 그런 거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 당시 유대인들은 남쪽 유대에서 북쪽 갈릴리로 갈 때에 절대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그 길을 가지 않았어요. 아무리 그 길이 빨라도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과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서운 장벽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러한 장벽은 수백 년 동안이나 지속되어 온 그런 장벽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장벽이 왜 생겼는가? 이것은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의 역사를 보면 그 장벽이 생긴 이유를 알게 돼요.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사마리아 지역은 원래 여호수아가 이제 유대 나라를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그 땅을 다 배분하죠. 그때 사마리아 지역을 배분받은 그 지파가 어디냐?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이 사마리아 땅을 배분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이 죽고 나서 유대 나라가 두 나라로 양분이 돼요. 그러니까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을 형성하고 두 지파가 남유다를 형성하여서 두 나라로 나뉘어집니다. 자, 그때에 북이스라엘의 왕에 오른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 사마리아 지방에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아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비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이 사마리아 땅에다 무엇을 만듭니까? 우상의 신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 이것이 북조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정책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인 타락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저들이 이제 어디로 갑니까? 이 사마리아에 있는 우상에 가서 거기에 절하고 그것을 예배하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자, 그러다가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가 어떠한 정책을 폈느냐? 북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을 거의 다 노예로 잡아가요. 잡아가고 사마리아 땅에다가 이방 민족을 이주를 시켜서 정착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 지역에 남아있는 일부 유대인들과 이방의 민족이 섞여 살면서 무슨 민족이 됩니까? 혼혈 민족으로 남아있는 자들이 사마리아인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 혈통이 혼혈 민족이 되어진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방의 민족이 사마리아로 들어올 때 저들의 종교를 가지고 들어와요. 그래서 유대 종교와 동방의 우상 종교가 혼합을 이루는 그런 사마리아 땅이 되게 된 그런 과정이 됐습니다. 자, 그 결과 사마리아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혈이 되고 또 종교적으로 혼합주의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서 이제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벨론에 멸망을 당했던 남유다가 70년 만에 해방이 되어서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저들이 행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 재건과 성전을 다시 건축했어요. 자, 이때 사마리아인들이 우리도 그 재건에 돕겠다라고 저들이 자청했지만은 유대인들이 이것을 거절합니다. 거룩한 종교를 더럽혔다는 이유로 저들의 요구를 단호히 거절합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데 무려 16년 동안이나 방해를 해요. 그래서 16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이 지연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저들은 그리심산에 따로 성전을 지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대치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 그리심산에 또 그 성전을 유대인들이 나중에 파괴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그 골은 깊을 대로 깊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종교적으로 혈통적으로 화합할 수 없는 대적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역사적 비극이 혈통적으로 종교적으로 그 비극의 장벽이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산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마을에 들어가지도 않고 사마리아인을 개같이 취급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서로 상종하지 않았고 원수 관계까지 이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는 종교적으로 혈통적으로 원수같이 지내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자, 그런데 그러한 길을 누가 가십니까? 예수께서 가시는 그런 주님을 보게 돼요. 자, 예수께서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중대한 말씀을 보게 돼요. 자, 예수께서 사마리아를 어떻게 한다고요?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뉘앙스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필연적으로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님 자신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 내가 반드시 가야 된다. 강한 목적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내용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주님이 사마리아를 내가 가야 된다, 사마리아를 내가 통과해야 된다 라고 주님이 자신의 강한 목적을 드러내고 그 길을 가고 있는 주님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곳에 죄인이 있기 때문에, 그 죄인을 찾아 구원하러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고자 하는 주님을 보게 돼요. 우리에 들지 않는 다른 양을 찾아 인도하러 가는 그런 길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4장 35절 말씀에 보면은 주님이 사마리아 들녘을 바라보았을 때
어떠한 들력을 봅니까? 35절에 보니까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라고 주님이 말씀해요. 사마리아를 바라보았던 주님은 이제 그 땅이 어떤 땅이라고요? 추수할 때가 되었음을 알고 이제 그 땅에 하나님의 백성을 추수하기 위하여 영생수를 가지고 그 땅을 찾아가시는 그러한 주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돼요. 예수님께서는 혈통의 장벽, 종교의 장벽, 불신의 장벽을 뚫고 사마리아로 가셨어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하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자손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손을 찾아 그곳을 향해서 가는 주님을 보게 돼요. 이렇게 예수님은 구원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우리를 찾아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막혀버린,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종교적으로 막혀버린,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인종적으로 막혀버린 우리 인생을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예수께서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의 길을 내셨듯이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뚫어놓으시고 그 길을 열어놓고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그 길을 열어놓으신 주님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사마리아로 통과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이 말씀은 나를 찾아오고야만은 주님의 목적과 나를 찾아와서 나를 구원시키고 이차 말겠다고 하는 주님의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주님의 말씀이 돼요. 자, 두 번째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가? 바로 인생의 본질적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자, 주님은 사마리아 지역인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우물이 있는 샘터에서 한 여인을 만나 주었어요. 자, 여기 우리는 두 가지를 자세히 살펴보아야 됩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어디를 찾아가셨습니까? 자, 우물을 찾아갔어요. 우물을 찾아갔어요. 수가라는 마을에 야곱의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을 주님이 찾아갔습니다. 자, 성경 전체에 보면은 우물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와요. 특히 구약 성경에 보면은 우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우물을 예수님과 연관을 시켜 생각해야 돼요. 자, 구약 성경은 누구를 예표하죠? 예수 자신을 예표해 주고 있죠. 자, 구약의 우물을 매개하여 일어난 사건들을 통하여 성경 우리에게 누구를 계시하고 누구를 알려주고 있는가? 바로 예수님을 알려주고 예수님을 계시해 주고 있어요. 자, 먼저 우리가 구약의 우물을 매개해서 일어난 사건들 가운데 세 가지를 살펴보면은, 자, 하나가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면은 아브라함이 그의 늙은 종 엘리에셀에게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내 친족, 내 족속에게 가서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라. 그래서 그 늙은 종이 아브라함의 명을 받아서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찾기 위해서 그 엘리에셀이 길을 떠나요. 자, 그러다가 저가 이삭의 아내 될 리브가를 어디에서 만납니까? 예, 우물가에서 만나요. 우물가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야곱이 이제 도망을 가죠. 자, 도망을 가서 자기 외삼촌 하란에 있는 라반의 집에 이르럽니다. 자, 그때 그 야곱이 우물가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자신의 아내가 될 사람 라헬을 만나요. 라헬을 만납니다. 자, 모세도 마찬가지. 자, 모세가 40세에 애굽의 왕의 쫓김을 받아서 저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요. 자, 미디안 광야에 있는 우물가에서 저가 누구를 만납니까?
자기의 아내 될 사람 십보라를 만나요. 자, 그러면 이 세 경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우물가에서 만난 사연으로 인하여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자, 부부가 돼. 부부로 맺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 후손들을 통하여 성경은 끊임없이 누가 오리라고 우리에게 예언해 주고 있습니까? 바로 메시아가 오리라고 그 성경은 혈통을 통하여 줄기차게 우리에게 메시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하고 있는 성경을 보게 돼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것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혈통을 통하여 오늘 그 역사의 멀고 먼 언덕을 넘어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자, 그분이 지금 놀랍게도 어디에 앉아 계십니까? 자,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 예수가 어디로 오신 거예요? 바로 우물가에 와 계신 주님을 보게 됩니다. 여기 예수님이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제 도착했다. 그래서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는 모습을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털썩 우물 곁에 앉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내가 목적한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했을 때 그렇게 주저앉는 것을 성경이 표현해 주고 있어요. 목적지에 이제 도착해서 이제 안도감이 밀려올 때 앉는 모습입니다. 그것은 그 어떤 목적지를 찾아서 이제 그 목적지에 잘 도착했다. 이것을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말씀이 돼요. 자, 이것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까? 주님은 멀고 먼 역사의 여정길에서 예수님이 찾고자 했던 그 어떤 영혼을 찾아서 이제 그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한 것을 나타내고 있는 표현이에요. 여기에서 참 신랑이신 예수님과 누가 만납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만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누구입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바로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마름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이 세상에서 죄로 말미암아 고난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먼저 찾아주지 않으면 만나볼 수 없는 존재, 평생 우물을 의지하며 허기와 목마름으로 세상 속에서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 내 인생, 바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서 예수님께서는 유대 땅으로 오셨고,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서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오셨고,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서 예수님은 우물가로 오셨고, 그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참 신랑이신 예수님과 우리를 대변하는 사마리아 여인과의 무엇이 이루어지게 됩니까? 혼인이 이루어져요. 만남이 이루어져요.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우리의 거처가 마련된 축복의 삶을 말씀해 주고 있는 주님을 만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우물가에서 주님과 이 여인은 이러한 대화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먼저 주님이 그 여인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물을 좀 달라고 했어요. 물을 좀 달라. 행로의 피곤을 느끼고 목마름을 느낀 주님의 요구입니다. 물을 좀 달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던진 첫 번째 대화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주님의
물을 달라고 하는 요구 앞에 이 여인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9절 말씀해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라고 말을 해요. 자, 이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는데 어찌하여 상종하려 하느냐? 그 당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의 비극을 상기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어떻게 유대 남자인 당신이 물을 달라고 하느냐라고 그 주님의 물을 달라고 하는 요구 앞에 이렇게 반론하고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불만과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러한 사정을 토로하고 있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이때 주님은 그 여인에게 이 야곱의 우물을 자랑하고 있는 그 야곱의 우물에 대해서 자랑하고 있는 그 여인에게 중대한 성경의 교훈을 하고 있는 주님을 보게 돼요. 자, 먼저 12절에 보니까 이 여인이 이렇게 주님에게 묻습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라고 했어요.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이 우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먹고 사는데 이 우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갈증이 해소가 되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그녀는 자신의 조상이 남겨준 이 야곱의 우물을 자랑했어요. 자, 이 우물은 그녀에게는 너무나도 귀한 식수를 얻는 곳입니다. 이 우물이 없으면 그곳에서 살 수 없는 귀한 것이 사람의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우물입니다. 이렇게 귀중한 식수를 제공하는 우물이었어요. 그 여인이 자랑할 만한 그런 우물이었어요. 조상 때부터 계속해서 저들의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저들의 식수를 제공해주는, 저들의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삶의 기반을 형성해주는 그런 우물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13절 봅시다. 13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읽어봅시다.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자, 주님은 그녀가 갖고 있고 그녀가 자랑하고 그녀가 뽐내는 야곱의 우물이지만 이 우물의 물도 사람들의 목마름을 영원히 해결해 줄 수 없는 그러한 목마름을 다시 갖게 하는 우물이라고 주님이 말씀해 줘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다고 했어요. 여러분, 다시 목마르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야곱의 우물, 그 여인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생명의 젖줄같이 여기는, 정말 그 여인에게는 가장 귀하고 소중한 이 우물이 그 여인의 인생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없다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땅에서 솟는 물은 인생을 만족시킬 수 없어요. 잠시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것 같고 또 잠시 목마름을 해소해 주는 것 같지만 또 무엇이 찾아옵니까? 또 다른 목마름이 찾아와요. 이렇게 세상의 것은, 땅의 것은 정말 그것이 우리를 만족시켜 주는 것 같지만 그 인생을 이 세상의 것은 만족시켜 줄 수 없다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세상의 것은 우리의 인생의 영혼을 절대로 만족시킬 수 없어요. 정말 소중한 우물이죠. 그 물을 공급받아야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물을 먹는 자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다시 목마름이 반복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한 주님이 그 여인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자, 우리 14절 말씀 봅시다. 읽어봐요. 시작.
여기 자, 주님은 무엇을 가지고 이 여인을 찾아갔습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수를 가지고 주님이 이 여인을 찾아가요. 이것이 사마리아 땅을 찾아가신 주님의 목적이었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주님의 목적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나를 찾아오신 주님이 무엇을 가지고 왔습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생수를 가지고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세상을 통해서 만족할 수 없는, 세상이 내 인생을 다시 목마르게 하는 그 세상의 물이 아니라 하늘의 물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수를 가지고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무엇을? 십자가의 보혈을 가지고 우리의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주님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말씀이 진행되고 나서 이제 그 여인과 주님의 대화가 절정으로 치닫습니다. 그 여인은 이 대화를 통해서 나에게 그런 물을 달라고 요구해. 나에게 이런 물을 주사 목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그때 주님은 네 남편을 불러오라고 했어요. 그 물을 마실 수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자기의 과거의 죄가 해결된 자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여인과 주님의 대화가 이제 결론을 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26절 읽어봐요. 시작. 여기 이 여인은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자가 누구라는 말씀입니까? 예수 자신이다. 그 주님이 너를 찾아왔다. 그 주님이 생명수를 가지고 너를 찾아왔다. 너의 목마름의 문제, 너의 남편의 문제, 너의 종교적 문제를 해결해 주실 메시아가 주님 자신임을 그 시간에 선포하고 있는 주님을 보게 돼요.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할 때 이 여자에게 생수의 강이 터져버렸어요.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 여인은 누구를 만납니까? 메시아, 주님을 통해서 그 마음속에서 무엇이 일어납니까? 영원한 생명수가 그 여인의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해서 이 여인은 어디로 갑니까? 물동이를 그 자리에 버려두고 사마리아 동네로 쫓아 들어갑니다. 그리고 29절의 말씀을 봐요. 29절 읽어봐요. 시작. 자, 누구를 말합니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어떤 은혜가 따라옵니까? 35절 말씀 읽어봅시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 추수하는 영광의 역사가 사마리아 땅에 임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생을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인종의 장벽, 종교의 장벽, 세상의 장벽을 헐고 우리 주님이 나를 찾아 낮고 천한 이 땅에 영원한 생명수를 가지고 나를 찾아오사 나에게 영생수를 주시는 주님을 저와 여러분이 만난 거예요. 세상은 만족시켜 줄 수 없는, 세상은 우리를 다시 목마르게 하는 이 인생의 죄인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의 보혈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만난 우리가 그 예수로 말미암아 무슨 삶을 삽니까? 영원한 생명수가 우리 속에서 터져나오는 그러한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사마리아로 들어가신 주님의 은혜였고 나를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임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받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도 우리 세상은 우리 인생의 영혼을 만족시켜 줄 수 없습니다. 세상의 것은 또 목마르게 할 뿐이에요. 오직 주님만이 나의 이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주님만이 나의 영원한 생명수를 줄 수 있는 주님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주님이 나를 찾아왔습니다. 이런 은혜를 가지고 내가 남은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목마를 수밖에 없는, 목마름을 가지고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주님이 찾아오사 주님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수를 맛보는 축복의 은혜를 우리가 맛보게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이 은혜에 감사해서 이 은총에 감격하여 남은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영원한 생명수를 가지고 이 땅에 이 인생을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에 목말랐고 세상에 아파하고 세상의 만족을 취하기 위해 애를 썼지만은 우리 세상은 다시 우리를 목마르게 했던 우리 인생을 주님은 찾아오사 영원한 생명수인 주님을 만나고 영원한 생명수인 주님을 통하여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이 축복의 삶,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그러한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러한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야곱의 우물이 아니라 세상의 우물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수가 되신 주님의 우물에서 영생수를 마시며 남은 축복의 길을 걸어가기 원하는 우리 성도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주님이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